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두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걸 보는데 유대인들이 전도 대상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하는 걸 보게 되냐 하면 그들은 이제 이미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2절, 33절 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죠? 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둘째 편,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렇습니다.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자, 35절 4절 35절. 자, 두 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는 36절까지.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자, 37절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은 시편 16편을 가리켜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자, 다윗의 시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다윗은 어떻게 됐나 이거예요. 다윗은 죽었고 시체가 있고 썩었죠. 자, 그런데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려 하셨으니 다윗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 누구라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어떻게 복음 전하냐 하면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요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적절하게 이 말씀이 너희들 이거 잘 몰랐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담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선포해요.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뭐예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39절 밑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죄 용서, 그죠? 죄 용서 받아야만 구원받고요. 예, 의롭게 함을 입어야 우리가 영생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복이 여러 가지예요. 그죠? 예, 뭐 마음의 평안도 있고, 그죠? 또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채우심도 있고 공급도 있고 도우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부활 영생을 전하지 못하면 그건 복음의 핵심이 빠진 겁니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뭐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사도들이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는 거예요. 뭐냐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도 이번 지난 주일에 이제 스승 잔치할 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얘기로 마음을 열고 듣게 할까 하는 이제 그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잘 준비했고, 그러나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구원 영생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내 전도 대상자가 귀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말로 출발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간증 설교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뭐 건빵도 나눠주고 마스크도 나눠주고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을 여는 작업이죠. 나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친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반드시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잘 전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를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럼 복음은 제가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식민잔치 같은 경우는 꼭 데리고 오시라.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누구와 조금 가까워지시거든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간증설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실제로 이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기도해서 이렇게 들어주셨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았고 변했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다 똑같거든요. 모양만 다르지 다 어려움도 만나고, 다 그럴 때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할 텐데,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사도들은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들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렇다고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다 그 말씀을 두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랬다는 거죠. 43절도 볼까요? 43절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5절 보십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의 복음 전도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이거예요. 인기가 다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기가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얼토당토 하는 말로 반박하고 비방한다는 말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50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또 때로는 박해도 하고 욕도 하고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도대체 믿는 거냐? 머리 좋은 사람이 믿는 거냐? 똑똑한 사람이 믿는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자, 46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아멘. 수고하셨어요. 48절이에요.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니 하나님 말씀을 찬송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는다고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 주신 사람이라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잘 전한다고 또 그들이 똑똑하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성 차원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야 받는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 다 하실 텐데 우리가 꼭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있다 이거죠. 그래도 왜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천사 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안 하시고 이 영광의 복음을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천사도 흠모하겠네라고 했다는 거죠. 천사들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위대하신 구원과 영생의 이 선물을 우리가 갖다 주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 안 시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천사들 시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사가 공중에 탁 날아와가지고 날개를 펄럭펄럭 하면서 말이지, 예수님 오늘 믿고 이번 주일에 신암교회 다 가라, 안 가면 알지, 막 불을 뿜어주고, 한 번 여기 뿜어주고 저기 한 번 뿜어주고, 그러면 뭐 얼마나 그냥 쉽게 다 교회로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전도가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천사 보내면 간단한데, 근데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데, 그러나 우리 보고 알아 이거예요.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모르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 구원하실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도하다가 박해당하고 쫓겨납니다. 이곤이온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쫓겨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막 박해를 당해요.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희한하게 맨 끝에 52절에 보니까,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전도하다가 욕먹는데 기분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호적파라 그러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래도 어려움 만나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만난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더라.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니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기쁨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이다. 오늘도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 간증하며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나 어려움 만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